신분증이라는 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전에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분증을 받아 들고서는 너무 좋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제 다 컸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신분증이 생겼구나. 뭔가 이렇게 자긍심이 느껴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행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신분증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하나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뭐 운전할 때야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하지만 그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 제가 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증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쓰시나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내놓기를 약간 좀 기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조각 같은 얼굴이, 네, 여기서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사진이 못 나왔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각 같은 얼굴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제 얼굴이 모양이 이렇게 각져서 그런 거지 제가 미남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저는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안에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요약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치면 제 정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어딘가에 출입을 할 때 우리는 신분증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신분증을 깜빡하고 지참하지 않고 어딘가에 갈 때 못 들어갈 때가 있게 됩니다. 적지 않게 불편함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고요. 학생 때는 그 학생증을 분실을 하였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긴급하게 빌려야 될 때 친구의 아이디를 갖고 학생증을 가지고 책을 빌려서 대여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참 많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휴대폰에다가 우리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어서 앞으로 휴대폰에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전자신분증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메일을 만들 때 여러분 이메일들 하나씩들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도 다음 메일 같은 건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뱅킹에 가입할 때 또 교회 홈페이지 같은 것도 가입하려면 아이디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허락된 사람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 다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아이디를 만들었는지 저는 그 수많은 아이디 기억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억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밑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아이디를 잊으셨습니까? 그거를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디를 찾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송구한데 이 나이에 자꾸 까먹습니다. 아이디도 까먹고 비밀번호도 까먹고 계속 그것을 누르게 돼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지금 이제 메모장에다가 그 수십 가지가 되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적어놓고 생각이 안 나면 그걸 이렇게 들춰보아야 내 아이디가 이런 거였지 하고 생각이 나고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기도 하고 이용할 수 있고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우리가 아이디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까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말씀이 아이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알고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그 자신이 붙들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슬며시 살그머니 이렇게 놓아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요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말이에요.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다라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같이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되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요 9절 말씀의 앞부분이 But you are not like tha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도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오기 이전까지 이 본문이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까지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망각하고 아니면 손에 쥐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놓치면서 희미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약해 빠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런 존재예요 하면서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첫 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편지가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마이너리티로서 소외된 사람으로서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디 하나 정말로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러분 2절 말씀이 아심을 따라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교회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역사학자들은 네로 황제 때일 것이다 아니면 그 이후에 황제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매우 핍박이 많았던 시기에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쓰여졌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베드로전서가 주어졌던 이 당시의 수신자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은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매일의 삶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어려운 환경과 당시의 핍박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기가 쉬웠던 거고요.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하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냐?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말인가?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요. 회의감에 빠졌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베드로의 손을 빌려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들의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내가 택한 자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너희들이 모든 소유를 갖고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하나님이 이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격려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다. 그런데 그것이 출신의 배경이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 아니냐?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이전에는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지금 신분적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축복이, 베드로를 통한 격려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지만, 영광을 영광으로 생각하던 것이 희미해져 가고 붙잡았던 가치가,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어 했던 것들이 세상살이에 지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내 손에서 놓아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쳐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용기가 되시기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주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상태를 파악해야 그 자동차도 오래 탈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된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죽을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살아가면서 자꾸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확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세상이 주는 평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는지, 남들 부러워할 만큼 내가 잘되고 형통한지, 내가 건강 잃지 않고 얼마나 아프지 않고 내가 그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미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너희들은 이미 되었어. 충분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복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구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그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그네래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실제 거주하는 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중 국적이라는 말보다 어찌 보면, 여러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래 국적은 뭐예요?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국적,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여행 온 거예요. 잠시 외국 나라 온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온 것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래요. 소풍 온 거래요. 잠시 거쳐가는 것뿐이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것일진데, 잠시 여행 온 곳에서 여러분 좀 많이 걸어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 안 타보면 어때요? 텐트에서 천막 치고 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꼭 5성급 호텔에 우리가 지내야지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건가요? 잠시 여행 왔을 때는 고생해도 돼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좀 해도 괜찮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한다고 해서 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영원에 잇대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거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이 훗날 영광의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좀 읽기가 힘드신데 그럼 조용히 속으로라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난 정말로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혼자 당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미 다 너를 위해서 겪어보았다. 내가 그 고난을 알아. 그 아픔을 알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0절 21절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자취를요 우리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도 다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미리 걸어간 거야. 그 길을 앞서간 거야.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채워줄게, 공급해줄게, 힘낼 수 있도록 너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서 너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공급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보면 버림받은 모퉁이 돌, 버림받은 돌이 있는데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어 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을 가장 요긴한 그런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로 죽임을 당하셨죠. 버림받아서. 그런데 그 죽임이 끝이 아니라 살아난 산돌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도 버려진 것 같아요.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우리도 살아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주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7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판단하여서 버린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사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입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돌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주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우리에게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많이 핍박이 있었는데 힘이 다시 속 안에서, 이 속사람 안에서 막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세상 살 수 있어. 그래, 나는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지.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지.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고난 좀 받는다고 내가 왜 여기에서 패배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아니야. 나의 정체성은 이미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은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자. 나를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용기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와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도 떠나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삶이 왜 이리 고난이 많고 나는 축복받지 못한 존재인가 봐 하며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영적인 분명한 실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이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는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지만 우리도 동시에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묶어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격 없는데 우리도 왕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구나.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중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예요. 미디에이터. 그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멋진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 소유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소유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죠.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보하고 져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아닌 이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살아주실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도 십자가 져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나그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 이 긍지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자꾸만 지는 것,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자꾸만 상실할 때,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외쳤던 만인 제사장설의 근거가 되었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해가 있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애복 같은 이런 이 가운을 입고는 있지만 이것 자체도 이미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내려오던 전통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입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으로는 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신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구별되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곳에 와서 섬기는 자의 여러 가지 색깔과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목양해야 하는 사명과 일들이 저에게 어떤 그런 직분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지 똑같이 다 섬기는 일들인데 신분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주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섬길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너 힘들지? 용기 내라. 내가 너 위로해. 내가 정말 힘을 주고 싶구나.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래요? 용기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응석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약해 빠진 신앙을 다만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면서 위로하면서 너 그래 평안해라. 너 자신 꼭 행복하여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만 그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 힘들고 여기에서 지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승리자야. 그러니까 세상을 당당히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돼. 환경에 지배되지 마. 뛰어넘어. 넌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평안과 위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이 그냥 다 함축적인 의미는 너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은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도나 교사나 선지자들 모두를 다 똑같이 섬기는 이라고 서번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슬레이브,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종 중에서도 더 낮은 종이다라고 스스로를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어떤 높은 지위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무엇요?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여기 있어요. 바울이 인식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사도로서 내가 군림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위야 이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섬기는 뭐라고요? 종이라고 자신을 인식했다라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종의 자리로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패스터, 목자,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지만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미니스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니스터라는 말은 섬기는 자, 그렇게 목회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아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가져온 거잖아요. 사제주의, 사제들에게만 축복권이 있다,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랬던 사제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사제들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 뭐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런 축복의 권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축복 기도는 지금 이제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만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축도문을 이렇게 목회자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가지고 축복 기도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거든요. 아론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 엄마들도 아빠들도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의 정서와 지금까지 지켜오는 질서 속에서 다만 그 부분을 저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인 것은 이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냥 이 축복권에 대해서 오늘도 목회자들만 교회에서 축복 기도를 하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은 그저 따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교회의 이런 모습이 이런 게 비성경적인 거고 이게 성경적인 거네, 여기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고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축복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종이 되라는 그런 낮아지는 자리에 얼마든지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높아지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내가 더 위에 군림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가족들에 대해서도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임받고 대접받기 원하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김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고난의 자리에 가기를 즐겨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너희들 이렇게 복된 존재잖아, 얼마나 축복된 존재야, 그렇지 않아? 용기 내, 위로받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 뭐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 자긍심만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더 뛰어넘어야죠. 어디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보다 더 성숙해야죠.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이 고여서 썩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라 본래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봐요.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민족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자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막 연연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하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왜 언약을 맺으셨어요? 백성을 섬기라고.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섬기라고.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너 기꺼이 종의 자리에 가겠니? 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것인데 이들이 착각한 거죠. 오해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 중심 민족 배타주의에 빠져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다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실패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귀가 먹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이 말씀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만 넘겨주세요.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뭐한대요? 깨닫지도 못한대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신들의 정체성을요. 망각한 거예요.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21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우리가 많이 읽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말씀을 주고 계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에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7절 말씀 한 번만 볼까요?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래요?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어때요?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이끌어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어떤 존재래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연약합니다.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그것에 눈이 메어서 살아가던 영적 소경들이었음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섬기는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섬기는 자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양보하지 않고 져주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않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한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에 그러려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부르지 않았어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장 낮아진 곳에 찾아가서 죄와 그리고 어둠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처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내가 받을 축복만 계수하고 내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나의 위로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과 나의 안일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며 살리며 살아가는 멋진 고난받는 종의 자리에 가시기를, 십자가 지는 종의 자리에 가시기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